읽겠습니다. 103편 1절 시작. 너희는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시편 100편 죄송합니다. 100편 3절 두 개를 빨리 말하려니까 103편이 나옵니다. 100편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인사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기억하셨죠? 시작.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6월 첫 주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주 실록이 아주 싱그러운 제일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희생과 수고의 사람들, 주님께 순종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목자를 위한 목자 데이로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고 또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시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니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것이요 또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우월한 존재,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자꾸 멀어지고 소원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인식해지면요 하나님 믿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당신, 나와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나눌 수 있고요, 친밀하고 함께하는 이런 분이세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용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거 믿으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으로는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렇게 말고요, 좀 정감 있게 좀 부드럽게 아빠 아버지 좀 애교스럽게 그렇게 불러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시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보다는 조금 난데요, 근데 한 8, 9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게 목사가 되어서도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일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지만, 영접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었나? 만일 안 되었으면 어떨까?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혹시 착각하고 있으면 이것만큼 큰 일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있잖아요. 아멘하고 확 믿어버리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요.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려는 이런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요. 아무튼 이 구원의 확신을 헐떡이며 갈구하고 있을 때 그 문막에 있는 진달래 공원이라고요. 그 장의차를 타고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면서 계속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네 안에서 무슨 소리가 있는데 소리 들리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울여 보니까 제 안에서요, 내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요 아버지를 내 안에서 찾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내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닌 여러분 아버지 연배쯤 되시는 어른들한테요, 그 아저씨한테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절대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쉽게 나오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안 됐다면은요, 우리가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그런 삶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자식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요, 현세적인 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식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을 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것이 자식을 얻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던 한나도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때를 쓰다시피 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은 달라요. 이 시대 자녀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긴 복이지만은 구약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을 주시면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예. 자, 우리가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면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전부 다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혈육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생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은 혈육의 관계로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나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뭐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녀는 영원한 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천국에 갔을 적에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요, 천국에 막 돌아다니잖아.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0편 3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기름을 받는 목자의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은요, 참으로 처절하고 불쌍해요. 목자의 살핌이 없이는 언제 그가 이리한테 먹힐지 사자한테 쫓길지 모르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요, 마실 물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눈도 안 좋아요. 길을 잃으면은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양은요, 뭐 가다가 그냥 잘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물웅덩이에 빠져 죽든지 낭떠리에 떨어져서 치명상을 당하든지, 뭐 하여튼 목자 없이는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양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지 못해요.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어요. 우리는 곧바로 죽은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은 무함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도록. 도적 원수들은요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같이요 무수한 이런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즘 보니까요 자녀들을 많이 도둑맞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가지고 같이 사는데 그 영혼은 원수 악한 것들한테 도둑맞은 가족이요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도둑맞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뢰해 주님이 지켜주세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직 목자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570장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만 받으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지금 부족하다라고 헐떡거리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목자를 또 세워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목려도 주시고 목보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길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믿음에 자라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데이로 지켰어요. 본래는 온 교회적으로 이날을 잔칫날로 기념해서 막 기쁨으로 떠들썩하게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잔치라 봤자 그냥 교회에서 밥국 이렇게 끓이고 각 목장에서 목원들이 반찬 한 가지씩 와가지고 우리 목자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그냥 위로의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더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는 것이 부족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부담스러운 일을 일부러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 나온 광고니까 오늘 목자 대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어떤 목장에서는 목자님들의 그간의 수고와 섬김, 희생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조촐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싱글 목장에서도 지난주 우리 총목자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목자데이 기념하느라고 이제 목원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목자들을 섬기는 바람에 총목자 기도회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잘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원들도요, 목자의 기도와 그 수고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면서 이게 말로든 글로든 또는 뭐 작은 선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적에요, 그 안에 울컥하는 이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목자들도요, 굉장히 감격하고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목자들이요, 목에다 좀 힘을 주고, 내가 수고 많이 했거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좀 섬겨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결심을 이렇게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진짜 잘 지켜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의 열기를 더해주고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임 중에서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목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목원에도 그렇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세워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시는 육신의 부모란 직분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그죠? 취소할 수도 없고요, 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생명의 이렇게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몇십 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이런 축복의 관계는 뭐냐면은 이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육신적으로는요, 자녀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영적인 자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자녀를 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이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준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죠? 그리고 또 뭐 주세요? 물. 우리가 수돗물값 내고 마시지만은 여러분, 이 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공짜로 모든 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햇빛 그렇습니다. 햇빛. 그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이게 공평한 거는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소중한 것, 이 절대적인 축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그거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것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육신의 자녀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는 혹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부모, 영적 목자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 목녀가 안 돼서, 난 우리 아내가 반대해서 목자가 못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겠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VIP들 많죠. 그죠? 우리가 구원하고 주님 앞 인도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평신도 세미나 개최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자하는데 근데 이분은 목자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벌이 너무 모자랐어요.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집 부인 집사님은요, 남편도 다른 사람같이 목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한 3, 4년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 아빠도 목자 되게 해주세요.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가끔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아빠 목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보니까요 이게 진짜 입장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학사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학벌이 너무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몇 년 미뤘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부인 집사님이 뭐 본인은 말도 못하고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또 우리 애 아빠 목자 됐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성령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에이, 저렇게 원하는데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목자를 임명을 했어요. 그게 목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가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냐 뭐 가르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막한 거예요. 목자가 되긴 됐는데 그렇게 바라던 소원하던 목자가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뭐 했다? 목자를 다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원들을 놓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목자로 세워주시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응답이 오고 목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자님 감사합니다. 목자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는요 진짜 또 이게요 자기보다 학벌도 그냥 이게 훨씬 좋은 사람들이요 막 목자님 존경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자는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하는 목장, 응답받는 목장, 전부자가 축복받는 이제 목장, 간증이 넘치는 이런 목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자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섬기는 거예요. 목자는요 맛있는 밥 그게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세요. 주님이 그 믿음을 책임지시고 그 목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이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할 적에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요 성도들 중에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데 근데 그한테 와가지고요 쏙살쏙살하면서 자라가는 믿음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게 하고 이런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꽝 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이요 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구나. 목원을 맡겼는데 양들을 영혼들을 맡겼는데 기도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는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런 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사꾼이요 양떼를 버리는 것이고 쓸데없는 목자다. 내가 그들의 아주 눈을 멀게 하겠다. 그들의 손이 마른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 같아요. 제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갈등을 좀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갈고 말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같이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으면 전혀 갈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신학교 가면 되고. 그런데 저 갈등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자녀를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라. 생육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아기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그때는 민족적인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무조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구약에서 자녀가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뭘 해야 돼요?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단지 예수 몰라서 영원한 저주 멸망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을요 주님께서 내 옆에 내 주변에 둔 것은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낳으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 가운데 붙여두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의 식구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친구들 중이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 구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15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게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느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맞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인데 이 복을 어디에 두셨냐면 번창하는 데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창하잖아요. 이 번창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이렇게 번창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후손도 함께 번창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즉 전도자요, 영적 부모요, 제자 삼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베드로는 뭘 포기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희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어려운가?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물을 포기하면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뭐 굶어 죽겠다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그물이라뇨 어부에게 생명,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상해에서 정말 존귀케 하셨을 때 그물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살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물은요, 그 그물은 뭐 수백 차, 수천 차를 갖다가 놔도요 베드로에게는 그거는 사도 바울의 말같이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보세요. 그 비린내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근근히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적에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적에 베드로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졌는가 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가 목사님 이 말씀이 뜻이 뭐죠 하고 이렇게 물어올까봐 이게 두려운 구절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 목사가 성경도 모른다고 하기는 또 좀 그래 쪽팔리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앉았다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나는 여기 앉았는데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게 하라고 기도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승진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실 수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을 살피시고 저 영혼 때 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마 그 기도를 하실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잖아요.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에 지금 주님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주님과 지금 같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나한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요, 이제 9시 반에 여기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끝나거든요. 좀 피곤한 몸을 입고 터덜덜 이제 집으로 향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흩어진 분들 생각하면서 참 고생 많다, 수고 많다. 그분들이 보니까 금요일 날 목장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저녁에만 수고합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요,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보면 오전과 오후로 또 주일을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팀에서는 같이 이렇게 금요일 날 목장 MT 떠났다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교회 맡은 일들, 뭐 청소,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좀 이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그런 때인데 또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빡세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적으로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 계세요. 참 보기에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가.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받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다른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해서 더욱 많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후회 없이 드려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요, 좀 그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그때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그때 좀 더 기도했으면, 그때 좀 더 사랑으로 섬겼으면, 그런 후회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아는 것도 없고 미혹한 이 사람을 불러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잘 않고 하는데 주님 저 쓰시기 진짜 힘드시고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많으셨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혼의 부모로, 목자로, 전도자로,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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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서 살다가 끝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성령의 역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소원대로 쓰다가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혈육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자들의 그 모든 헌신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